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우리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분량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질 것 같습니다. 다루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핵심만 좀 잘 빨리빨리 좀 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예배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립할 일이 있어서 이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조립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사도 있고 또 이제 해서 철골을 딱 준비해서 인제 준비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인데 저는 반드시 사용 설명서를 봅니다. 아 그래서 꼼꼼하게 다 봐요. 그래서 딱 펼쳐 넣어서 나사가 몇 개인지 볼트가 몇 개인지 또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1 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딱 배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조립을 했어요. 열심히 조립을 했는데 음 꼼꼼하게 잘 조립을 했어요. 다 조립하고 나니까 나사가 하나 남아요. 이거 뭐지? 근데 그 나사가 여분의 나사가 아니고 그 이제 하여튼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조립한 물건을 가지고 막 들어서 보고 이렇게 봤는데 다 된 것 같은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뭐 문제는 없어요. 이제 조립한 물건은 튼튼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무너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좀 그렇죠? 찝찝한 거예요. 나사가 하나 빠져 있으니까.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언젠가 나사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드러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나사의 길이가 한 이 정도 됐거든요. 이게 뭐가 하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 신앙생활을 나름 잘해요. 잘하는데 뭔가가 하나 빠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그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예배. 무너지진 않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잖아요. 일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예배 드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뭔가가 하나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대화가 얼마나 알찬 대화인지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확실하게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예배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예배하라 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보세요. 23절, 24절. 보시면 23절 영과 진리로 24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뭘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게 진짜 예배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내가 지금 제대로 예배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혹시 긴 중요한 나사가 하나 뚝 빠져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다시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딱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 자,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이 좀 어려워요. 본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럴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자녀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예배 드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쉽죠? 예배의 본질이 뭐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부모님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함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부모 공경이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제 드려라 이렇게 말할 때 그걸 언약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언약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약속.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 예배해라. 하나님 자녀는 예배드려야 돼. 근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인데 그 약속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와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일방적이에요. 그런데 상호 소통은 바로 기독교만이 가진 거죠. 대표적인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죠.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계속 받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피의 사함을 하나님 구약에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뭘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대신 짐승들이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피 흘림의 제사,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매번 드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간에 뭡니까?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가운데 이제 진정한 희생 제물이 이 땅에 오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른 말로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헐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이제는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한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얻었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상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해줬죠. 구약은 피 흘려야 되고, 그러나 신약은 더 이상 피 흘리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제가 되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대화에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와요. 그런 예배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를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비교 종교학을 이제 신학교를 가면 배우게 되거든요. 그걸 보면은 제가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려니까 좀 그래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보세요. 자기가 신이 되든지 아니면 신을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일본에만 해도 600만의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신이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죠. 너희가 마땅히 예배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기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월십이라는 뜻이죠. 월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치라는 뜻이고 쉽이 신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가치 있는 신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는 가치 있는 존재, 피조물인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 창조주께 바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좀 꼼꼼히 보면 구약에 10 계명이 나오잖아요. 1 계명부터 4 계명까지가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인데 여러분 근데 이게 10 계명이 단순히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큰일 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10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 1 계명부터 4 계명이 사실은 다 어디와 관련돼 있냐면 예배와 관련돼 있는 10 계명이에요. 한번 따져 볼까요? 1 계명. 1 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했죠.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예배할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해요. 2 계명이 뭡니까? 2 계명. 뭘 만들지 말라 그러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나 예배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계명이. 그래서 이 계명은 뭐냐면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해요. 예배의 방법. 예배 방법이 뭡니까? 우상 만들지 마라. 형상 만들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 돌아보세요. 형상과 우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이 뭡니까? 참된 하나님 앞에 형상과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방법은 오직 우리의 대상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거죠. 형상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거나 섬기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근데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세는 철저하게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네 번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죠?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말해 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날 바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면 1 계명부터 4 계명까지가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 사실은 이 10 계명이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좀 뒤에다가 그걸 설명을 좀 할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자녀들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느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교회에서는 주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답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사건은 구약의 안식일에 예표하던 모든 것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창조의 완성이 안식이래요. 그러나 새 창조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여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이 뭘까요? 성찬하기 위해 모였다는 거죠. 그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일곱째 날에 내가 성령이 감동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의 날이라고 주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오랜 기독교 역사에 관습적으로 이어진 날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이 된 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 믿으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상호 소통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아유, 목사님 꼭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유, 뭐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우리의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분에게 꼭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떠셨어요? 혼자 예배 드리고 혼자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떠셨어요? 물론 감동은 있죠. 혼자 예배드려도 좋고 즐겁죠. 그런데 보세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모두가 한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기간 때 혼자이니까 죽을 지경 아니었습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데 편했습니다, 목사님. 뭐 솔직하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던가요? 주일날 하나님 주시는 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하는. 물론 예배는 우리의 일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초대교회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흩어져 있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일날 새 생명으로 새 창조물로 새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개인적인 예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 깊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드리는 이 친밀함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초소를 오늘 주일뿐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들어 놔야 돼요. 예를 들어 회사 탕비실에서 잠깐 5분이라도 아니면 여러분 사무실이라도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뭐 출퇴근하는 차 안에서라도 아니면 가게의 한 작은 조그마한 공간 안에서도 여러분 개인적인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보편적 은혜를 어떻게 주시느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아쉬워하죠?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그리신산에서 예배했는데 거기서 예배도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해요. 계속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를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새로운 창조된 영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하는 것 다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일날 왜 예배해야 하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날에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 예배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자,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런 말이 우리가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예배를 왜 영으로 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냐면 예배 형식을 많이 생각해요.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축도하는 예배 이 형식을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예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헌금함에 헌금을 드리고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요. 이러한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영이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영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몸으로 왔잖아요. 육체를 입고 몸으로 왔지만 우리는 영의 지금 움직임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의 작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혼을 담아두는 이 육체를 입고 왔지만 우리의 영은 어떤 영일까요? 허물과 죄로 원래는 죽었던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자, 그래서 찬송가 436장 우리 1절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자, 이 1절 안에 답이 있어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게 정확하게는 새 생명 얻은 뭐라고요? 영이에요. 새 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 얻은 영으로 육체는 와 있지만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옛 몸은 죽고 새 생명 얻은 몸과 영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영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한 절 한 절을 부를 때 우리의 육체의 성대가 떨려서 노래가 나오지만 사실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죠? 교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육체가 기도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기도해요. 그런데 말은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고요? 소통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앉아 있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들을 때 그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뭐가 있냐면 우리의 영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바랬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래요. 졸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다음 주에 결제해야 될 것 때문에 막 걱정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예배자야. 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래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예배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작용이 이 1시간, 예배하는 1시간 안에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 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예배는 드렸지만, 사실 그런 얘기잖아요. 공허하고 답답하고 허무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은 뭐예요? 예배를 계속 드렸지만 답답하고 공허하고 힘드니까 계속 다른 남자를 찾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그 예배를 영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의 영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할 때는 철저하게 다른 것에 신경 쓰면 안 돼요. 우리의 영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 고개 들어 줘 보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 딱 집중해야 돼요. 손에서 스마트폰 내려놔야 돼요. 제가 제일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시간에 그 스마트폰 보시는 분이에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이 너무 작으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구절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나올 때 우리 애들 보고 제가 잔소리를 또 하고 나왔어요. 뭐냐면 "너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내려놔." "아빠 그만 얘기하세요." "우리 안 그래요." "내가 다 듣는다 내가." "내려놔, 내려놔." 1시간 내내 예배드릴 때 스마트폰 보는 분이 있어요, 중층에. 일부 때는 예배 잘 드리세요, 지금. 지금 저 보시는데 눈이 막 초롱초롱하시고 지금 그런데 2부 때 보면 중층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영이 작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해가 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다른 도구들도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실패하면요. 우리의 영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그러면요.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딱 이 말을 한번 해 보세요. 예배 마칠 때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해 보세요. 자, 한번 제가 질문 같이 한번 이렇게 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나? 예배 마칠 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예배 받으셨을까?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그 빠진 나사 하나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무너뜨려요. 저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조립한 거 언제 무너질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할 때 우리의 영이 일어나야 돼요. 사랑 여러분, 진짜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우리의 새 영을 말하는 겁니다. 새 영. 새 피조물인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또 하나는 진리로 예배해라. 이럴 때 이 진리가 뭐냐라는 거죠. 여기서 진리로 예배하라는 뜻은 하나예요. 그것은 예배의 대상을 확실히 알고 예배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예배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지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존귀하신 하나님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진리의 조명을 따라서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나는 예배하고 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공연을 보러 온 것이거나 참관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농공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은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뭐라고요? 예배의 대상을 바르게 아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요, 나 중심의 예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기분이나 내 마음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 예배를 판단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분 있어요.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이게 자기의 감정과 기분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좋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가 판단돼야 되는 거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판단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오늘 좀 나쁜 일도 있고 기분 안 좋으니까 오늘 뭐 예배도 대충 드리자. 그거는 나 중심의 예배죠.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오늘 찌르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나와서 왜 찬양해? 오늘 뭐 예배 드리는데 기분 안 좋다. 왜 그 사람을 집중하세요? 예배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그래서 예배는요, 내 감정과 상관없는 겁니다. 내 기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무슨 나의 감정과 기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진리를 바르게 알면 알수록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지시는 건 뭐냐?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어떤 자들을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뭘로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새 영으로서 진리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공간이 좋으냐 나쁘냐를 투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창고 같은 곳이라도, 허름한 집이라도요, 영으로 진리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쏟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해서 들어갔는데 예배실이 없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부식 창고에서 예배드렸어요. 기름 드럼통 막 옆에 있는 거 옆에 치우고 쓸어서, 그래서 335호도에서 예배드렸는데, 야, 진짜 그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나중에는요, 1, 2, 3 소대가 다 예배드렸어요. 거의 한 70명 넘게 예배드린 것 같아요.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름한 곳이라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쾌적한 공간에서 예배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이 쾌적한 공간이라고 은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찬양을 저렇게 수준 없이 부르냐? 하나님이 너 찬양에 수준이 없다, 그래서 예배 안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영과 진리가 담겨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말이 좀 빨랐는데 한 가지만 더 확실하게 좀 짚고 가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자, 이제 오늘부터 고쳐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를 본다. 야,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올려드리는 능동적 신앙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대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예배, 소예배 그런 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죠. 주일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소예배는 옛날에는 오후 예배를 소예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예배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 번째 보면 준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준비 찬양이 아니죠.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여러분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이잖아요. 그래서 뭐 준비 찬양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순간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또 요즘 성가대 이렇게 말하는데 성가대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찬양대입니다. 찬양. 여러분 불교 성가곡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성가 모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가라는 말은 다른 종교에서도 쓰는 포괄적 단어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미하는 목적의 명확한 단어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대예요. 찬양팀, 찬양단, 찬양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사회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세요. 인도라고 되어 있어요. 인도자라는 말이 맞습니다. 세속적인 행사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그걸 사회자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회중과 함께 예배를 돕는 자를 인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에 보면 인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자가 말하는데 축도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축도는 목사가 하는 것이지만 목사가 통로예요. 통로. 복을 주는 통로지 주체가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요. 자녀 여러분, 우리 예배를 너무 지금 습관적이거나 아유 또 뭐 매주 돌아오는 예배니까 특히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계속되잖아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주일 예배. 저는 저기 앉을 때마다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뭐냐? 하나님, 진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자녀 여러분, 어떤 예배를 좀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배로부터 신앙의 타락이 와요.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지금 나의 예배 태도입니다. 예배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오진 않아요. 그 하나의 나사가 빠진 것처럼 그것도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작동도 잘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의 새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농공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